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주제인 더 깊고 또 넓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 자라며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각 개인 그리고 각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주제로서 주님 앞에 살아드릴 때 이제 예배의 영성에 이어서 말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매주 나오고 또 수요일 날, 토요일 아침 그리고 또 새벽마다 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바쳐 나가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선물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사실은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영성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9편의 그 말씀은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말 가장 위대한 이 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19편을 통하여 많은 찬송가들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무려 160개가 넘는 그런 찬송가들이 이렇게 작곡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사실 마지막에 부를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 일부 예배 때 마지막 찬송으로 79장 그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도 사실 이 19편을 배경을 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이 19편은 이 시편 19편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 이거 성경학자들이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자연 계시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이 자연 계시가 무엇인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선포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손에 하시는 모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만끽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밤하늘을 쫙 보면서 그 아름다운 별들, 이 시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밤하늘을 보면은 그냥 수많은 별들이 막 나타나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별들, 그 아름다운 별들 다 볼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또 우리에게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별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별같이 수많은 별같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수많은 이 후손들을 낳게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건 숫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별들은 그 많은 이 수억 개의 별들이라고 그러죠. 그 숫자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든 하나하나가 다 별같은 아름다운 별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 눈에 눈동자같이 스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뭐 별로 스타가 될 게 없죠.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저를 보고 스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스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해가 질 때 석양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해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를 못 봅니다. 해를 봤다가는 눈을 멀죠. 그러나 석양이 질 때는 우리 해 볼 수 있어요. 이 동그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구스럽게. 한 번은 샌디에고에 내려가서 그 선셋 클리프라는 곳에 가봤어요. 거기가 이렇게 선셋이 멋있다 그래가지고 선셋 될 때 해서 막 달려가서 우리 와이프와 같이 가가지고 보려고 딱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선셋을 보려고 완전히 다 꽉 찼어요. 아무리 가도 확키할 때도 없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막 그 선셋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호탕치다시피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아름다운 선셋을 보려고 하는가? 뭐 그 중에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대부분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 태양을 바라보고 저 석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렇게 보려고 저렇게 난리를 법석을 하는가? 결국 우리 모든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속에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다닙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담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그 본능적인 우리의 그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자연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이 다 뭐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그래서 우리 그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 웅장함, 대단함, 그렇죠? 아름다움,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 계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 깊은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지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특별 계시란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서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소성된다는 것은 영어로 revive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난다, 부흥한다, 새롭게 된다, 깨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연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연을 우리가 만끽하고 느끼고 자연을 보고 바라봐도 여러분 죽은 영혼을 소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구약에서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이 쓰여진 말씀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중 작은 하나의 말씀 하나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아름다움, 어떠한 웅장함, 어떠한 자연도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더 성경 말씀이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담고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때 암송하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머리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영혼의 그 양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우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書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립니다. 이 전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이 전체로 세워지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소송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부흥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지 못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기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다, 더 보배롭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여러분이 먹는 어떠한 음식보다,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떠한 음식으로 내가 내 육신을 채우고 내 만족감을 채우자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햄버거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달고 더 귀합니다. 나의 이 영혼에,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가 늘 듣고 인테이크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보화를 얻어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디보셔널을 하면서 큐티 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거기서 귀한 영적 보화를 얻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죠, 내용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다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매 페이지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이 메시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는 참 우리 날샘 묵상을 하면서 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가. 저는 그것을 봤어요. 모든 조목조목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룰과 레귤레이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도 지금 앞으로 이제 저 적군들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까지도 다 배려하시고 생각하세요. 다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하세요. 집에 무슨 장가 갈 사람이 있냐? 혹시 집을 지어놓고도 아직 낙성실을 하지 못했느니? 아니면 지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먹지 못해서 가서 해. 전쟁 안 나가도 돼. 두려워? 집에 있어. 괜찮아. 준비된 사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 안 되면 괜찮다. 집에 있어. 집에 들어가서 take care of it. unfinished business가 있어? 괜찮아. 집에 있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받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같이 못하면 막 안달하고 막 사람 저지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그러길 잘하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성도도 있고 다 각자 다 다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품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한 본문을 볼 때, 우리 시편 19편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을 사용하십니다. 이 엘로힘은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냥 뭐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믿던 뭐를 믿던 그냥 하나님이에요. 일반적인 하나님 쓸 때 있는 명칭입니다.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와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로 사용합니다. 야훼. 이 여호와는 무엇인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명칭,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이 지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주신 그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는 개인적, 이건 언약적,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는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의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고는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 이 퍼스널 갓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He is my God. I am His people.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편 여기 19장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이며 웅장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자연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면 이런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연결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 자연이라는 곳은 죄가 들어온 후로 저주받은 이 자연은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wild라고 그러잖아요. wild. Nature is wild. 정말 물고 물어뜯기고 생존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영혼이 왜 소성되어야 하는가?
왜 리바이브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혼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리바이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 영혼은 완전히 폭탄 맞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마치 전쟁 때 폭탄 맞은 그런 집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컨뎀된 그러한 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고 외부적으로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런 죄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지만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둘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소망은 주님을 만나보고는 그런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찬송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또 죄 많은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 죄 많은 나의 영혼 때문에 완전히 내 영혼은 부서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은 완전히 컨뎀됐어요. 이렇게 부서진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고 또 부흥시킬 수 있는 오직 길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시편 23편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억하시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 시편 19편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그의 양이 될 때 오직 그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은혜의 관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부서진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꽃이에요. 예배의 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채우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in all the wrong places, 모든 그 잘못된 곳에서 자꾸 사랑을 찾으려고,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나의 죄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즉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내 숨은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비해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흉측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많은지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가지고는 안 되고 나의 의 정말 걸레 조각 같다. 내 자신이 얼마나 실패작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보면 볼수록 I'm not a good person.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I'm a hopeless, helpless person. 난 비참한 존재이구나. 난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이 가요. 반대로 가는 것 같지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크고 더욱더 overwhelming 돼가지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높은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I'm not doing too bad, I'm pretty good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pat on the back 하고 잘하고 있네. 다른 사람보다 낫네 나는. 나 잘 지키고 있잖아. 나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잖아. 그거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거듭난 주님의 자녀라면 깊이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내가 당신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I need you,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날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난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이러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포인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말씀마다 다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Look at you. You need Christ. 너 갖고는 안 된다. 네가 하는 일 갖고는 안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거예요. 14절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구속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반석이 누구입니까? Rock,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My Redeemer,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구속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오직 구속자가 되시면 자기가 아니다. 자기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 자기보다 나은 후손일 것이다. 이것을 아마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나타나실 나의 구속자, 나보다 나은, 내가 주라고 하는 내 후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었어요. 다윗이 물론 형편없는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모든 그 후로 나온 모든 유다 왕들은 다 다윗에게 비교를 합니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다 다윗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다윗이 기준이니까. 다윗보다 다 못했어요. Except one person.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윗보다 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 단 한 분만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완전하게, 그렇죠? 기쁘게 지키셨. 그런데 그는 사람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마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자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오직 그분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는데, 완전히 fulfill하셨는데 마치 그분이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자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히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 마땅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신 자신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런 엑스체인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4절에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이런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내 삶 전체입니다. 내 마음의 컨디션과
내 입에 모든 이 말씀, 여러분 이거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내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연락된다고요? 이게 연락된다는 말은 제가 한국어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합당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합당한 제사, acceptable, pleasing 이런 제사가 되느냐,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저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산 전체를 완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한데 There's no way, not even close.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murderers, 살인자였고, 다윗은 간음한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군인들의 숫자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후손, 나의 구속자,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를 실패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해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후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역할을 하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내가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입과 나의 마음의 모든 컨디션이 전부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서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씀들이 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꿀같이 달고 금같이 귀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영적 벌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이나 예배 때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들을 때 이 황금 같은 영적 보물을 건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아니에요. 김 집사가 아닙니다. 여기 김 집사 안 계시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그렇다 이 느끼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 여러분, 내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가장 먼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TV에서도 어디든지 말씀이 넘쳐 흐르니까 이게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게 마음 자세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자세가 너무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그 모습을 판단해요. 머리 스타일이 어떻고, 안경이 어떻고, 넥타이가 왜 저러고, 이런 거 판단하고. 목사님 요즘 살이 좀 빠졌네요. 그러고 TV에서 보니까 요즘 어떻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네요. 이러고 쓸데없는 말 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는 하나 이러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적 보화를 이 말씀 통해서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흠 많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떠냐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이 진리냐 아니면 헛소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부서진 영혼들입니다. 우리도 소송돼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먼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데 먼저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송돼야 되는데, 내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먼저 깨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도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영락 없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발람 선지자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당나귀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덩키가 아니에요. as예요, as. 그 원래 오리지널 언어입니다. 그게. 요즘 말로는 덩키라고 하지만 원래 옛날 말로는 as예요. 하나님은 이런 당나귀 같은 as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을 하게 해가지고. 목사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as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대요. 아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했나요? 그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부족한 선교사, 부족한 목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전했다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전달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완전합니다. 만약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